책은 자비로 신앙과 인간협력 책 22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신 그분의密격적 연합의 결과로 신인 양성의 활동을 하실 수 있으셨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연자의 품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신인으로서의 활동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러니까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굳이 다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겠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활동, 죄를 용서해주고 병자들을 나서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시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자, 그리스도의 강생은 예언의 카리스마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언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언의 카리스마를 더 확장을 했다. 확장했다는 말은 모든 이들에게 더 넓게 열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언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예언자직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 이제 직무적인 어떤 예언자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렷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좀 확장이 됐다는 말은 평신도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겠죠, 그죠? 평신도들에게도 이 예언자직이 확대되었다라는 의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자,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 이 예언자직은 모두에게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단 말이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리실 것이며 모든 사람은 예언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했던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다. 성령께서 오셨고 모든 이들에게는 예언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이들은.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에까지 쭉 천천히 잘 따라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앞에 예언이란 예언 자체가 무슨 의미를 설명 한 번도 안 들었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쓰던 말이지만 뒤로 가셔서 다시 배워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예언자적 소명은 구약에서 연결되어져서 신약에서는 훨씬 더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확장이 됐다. 예언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구별을 안 지어주면 또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못 알아듣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예언자적인 소명들을 가지고 이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은 미사 때도 드러납니다. 미사 끝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죠. 파견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언자의 소명이에요. 영적 소명. 예, 뒤로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을 우선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측면만 본다면 우리는 늘 미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체로우신 예수님을 안에 영혼에 모시고 가면서 이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 입만 꼭 닫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구원에도 도움이 되질 않죠?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뭐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역사와 함께 하지를 못하죠. 하나님 구원 사명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 사명을 주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 자녀로 삼아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늘
특별한 어떤 정교주일이다, 또 뭐 선교의 어떤 한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 개개인에게 그런 소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실하게 한다면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활동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본학신부를 할 때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띠를 메고 밖에 나가서 기억들 한 번씩은 해보셨지 싶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아멘동에 있을 때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거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처음에 쭈삣쭈삣해지죠. 그렇지만 이제 뭘 나눠주고 이런 그 경험들을 한번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이라든지 특정한 시간들을 선택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적인 어떤 움직임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각 개개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연장적인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죠. 이제 못나신부 할 때는 이래요. 다 그렇겠죠. 예배자 교리를 모집을 하려면은 신자들에게 이제 권고를 계속하죠. 이웃에게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게 어쩌면 답인지도 몰라요. 이 답이라는 건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답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시도는 해봤는 것인가의 문제죠. 뭔가를 시도를 하면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가 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말이든지 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를 내가 스스로 먼저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러면 복음은 이제 이렇게 연자적인 소명을 가지고서 살아내야 되는 각 전부가 다 그래요.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충들을 모르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와서 시분이 저는 말재주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뭐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이때만 되면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어떤 상황이든 또 시간대든 간에 좀 많이 겪어봤으니까 낯선 사람에게 불쑥 가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있긴 있죠.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선교에 어떤 초점을 맞춰준다면은 행사로서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혹은 독려하기 위해서 왜냐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마치고 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강복받고 그 다음에 파견을 하죠. 이거는 매일 사실은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미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말은 이 말은 연장인 속의 소명을 충실히 사회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좀 편집하고 좁아져 있던 생각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이라는 것이 무슨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 전혀 이제는. 우리 각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는 데서 알고 있는 만큼 설명하면 돼요. 내놓으면 된다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 내가 첫 단추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막 무작위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준비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좀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예언자적인 소명을 하늘 뜻에 따라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1번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자적인 예언직에 대해서 1번만 얘기했어요. 이제 2번, 3번, 4번 뒤에 가면 좀 더 구체화되고, 이게 다 어우러져야 이게 예언자적이고요. 소명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예언자직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언자직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소명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건드렸죠. 나는 말재주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1번이에요, 1번. 그냥 한 부분이다. 뒤로 가면 여러 가지가 딱 맞춰지면,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살아내면 돼요. 자, 성경 덕분에 그리스도 예언자직은 하느님 모든 백성에게도 가능해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하느님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예언직이죠. 증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가능해졌다. 자, 여러분들의 신혼의식이 이제 좀 어떻게 되기가 바뀌었죠, 또. 내가 예언을 할 수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날 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언을 할 수 있구나. 무엇을 얘기할까? 근데 예언을 하려면 뭐 알아야 되잖아요. 하는 데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전제로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그 전에도 쭉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런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언급한다. 이렇게 예언직을 가지고 있는,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고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또 이끌어올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됐어요. 이거 소명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일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건드렸습니다만은 나는 말재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교리도 너무 나는 그때 묵지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데 라고 하더라도 예외직일 수는 없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언직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배워서 어쨌든 나도 그걸 해야지라고 해야지 예외적인 것으로 밖으로 튕겨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를 여러분들 배우셔야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본당에서도 이렇게 어느 그룹이라든지 어떤 개인들에게 적절하게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참 다 하지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예언자직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행해 갈수록 우리 영성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멈춰져 있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건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친해졌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까? 지금까지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만 있는 거라 사랑이 없고. 그냥 신망의 삼덕이 있으니까 다 사랑한 줄 압니까?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없게 딱 주어져 있죠.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자꾸 빈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봐야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죠. 빈말이 안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입에 발리소리만 하다가 이제 정말 진실된 그런 고백들이 나오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되죠. 세상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여하튼 내가 살아서 예수님 주님을 볼 수 있을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내 삶이 왔다 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던 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세례 성사를 통해 인간은 그리스도와 결합되며 성령으로 도유된다. 우리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 관계가 끝나는 걸로 착각하지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공 호흡기를 떼버리는 것 같아. 본인은 모릅니다. 그냥 계속 죄를 들이마시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나면은 그럴 리가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지금 여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 어쨌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일 뿐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지금 없다고요.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마음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거나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자직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서성거립니다. 많은 말씀을 듣죠. 그러나 그 중에서 복음에서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5,000명이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아니죠. 그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 곁에 꾸준하게 남아있었던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12사도였을 것이고, 뒤에 이제 다른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하지만 5,000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게 잠깐만 멈춰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거나 체험하게 되면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정말 기뻐서 이 삶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 핑크빛으로 바뀌고 행복 덩어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혹시 그런 기대라든지 저는 그 기대라기보다 착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시간을 뒤돌려 봤을 때요, 뒤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발치에서든 아니면 운이 좋으면 VIP석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분이 축성해 있었던 빵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나절 이상을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엄청난 일이죠. 뭐 번개가 번쩍 치듯이 잠깐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애시당초 이런 헛된 기대감이나 잘못된 생각은 다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다.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 어떻게 좀 심플한 어떤 방법들이 없는가? 그거 다 이단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뭐가 됩니다. 이것만 하면 뭐가 됩니다. 사실 그 방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고통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적으로 쾌락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탁 집어놔요. 이게 이달인 거예요. 십자가를 없애버리잖아요. 안에 고통 싹. 이게 엑기스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죠. 자,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또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익혀야 될지
우리는 동물하고 달리 굉장히 인간은 수명도 길지만요. 물론 수명으로 해가 뭐, 누가 뭐 영장류 중에서 또 혹은 온 세상에 하는 창조물 중에서 영장류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원숭이도 영장류로 넣는지 뭐, 그전 생물학계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인간 이외에 다른 종에 비해서 사실은 생명이 좀 길죠,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장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발달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보면 한 2, 3개월, 4, 5개월 이래 되면은 완전히 개체가 커집니다. 덩치가 커지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4, 5개월 된 애기들을 보면 깐난쟁이잖아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 여기서부터 인간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모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진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도 성장해야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 모실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뭔가 갖고 사회적인 개념이지만 뭐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사회비 그냥. 응?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잖아요. 사람으로 사셨다고. 뭘 뜻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받아들이고 배우는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영적 성장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냥 지켜본다, 만난다, 이런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녹아서 하나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 산다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이거나 뭐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다 차지하셔야 된다는, 이게 산다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객관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영적 성장이 굉장히 더뎌져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는 예수님과 더 밀착이 될 거고 더 나는 성장이 될 거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서 그 일을 한번 시도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뭐 그처럼 큰 게 아니라도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때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내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5,000명이나 그게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셔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있고. 자, 이 5,000명이 다 성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5,000명뿐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 근데 실질적으로 초세교회에서 살펴보면은, 그렇게 됩니까? 다 떠나가고 없죠? 어떤 몇몇 부분들, 정말 부자 청년도 갔다가 튕겨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는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예언자직을 수행해 가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언자직 그거 뭐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지금부터 결심하라고 지금 설명을 길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다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나가 번쩍하고 예수님 만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지금 배우는 거죠. 자, 성령으로 도의되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 백성은 예언자직을 얻고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 이겁니다. 아까
붙여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내가 말로만 아니고 뭡니까? 존재 활동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간직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동동 떠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표현이 좀 그런데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평화롭게 그걸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참 이상해.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은 무슨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기들의 사고방식하고 생활방식하고 젖어 있지 못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진짜로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봤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폐지를 모아요. 박스를 모으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하죠. 따라가면서 거기 폐지를 이제 있는 대로 모아서 갖다 주면 3만 원인가 3만 원이 아니고 뭐 3천 원인가 5천 원 뭐 이러면 그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를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한 달분을 모아요. 모은 뒤에 또 찾아갔죠. 그러니까 모은 뒤에 그걸 뭘 하냐면 과자를 잔뜩 사요. 몇만 원어치를. 그때 돈이니까 꽤 많아요. 그걸 리어카에 싣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따라가 봤더니 보육원을 가요. 본인 집도 진짜로 하고방 찌그러지는 그런 집에 살면서 너무 표정이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제목을 뭐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 이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연자적인 모습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뭘 도대체 믿기를 저렇게 항상 없어도 저렇게 기쁘고, 절망스러운 일이 없고 항상 저렇게 희망적이고 매번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래서 존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것, 남이 무시하는 것, 또 그냥 소홀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 헌신적인 것, 그 하나님 사랑, 그 활동을 드러내는 거죠. 노숙자들이 심전하든지 아니면 길을 걸으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침에 들어오고 그 더운 날에도 밥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이래 보죠. 아, 저 천주교 신자들이 확실히 좀 달라, 이렇게. 나도 믿는다면 그쪽으로 갈까? 이렇게. 간접적인 거지만, 보여주니까 선교가 되잖아요. 또한 그분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올바르게 가늠하고 자기 완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살면서 중요한 가치들을 올바르게 가늠한다. 제대로 딱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여기서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뭐예요? 뭐 복권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그냥 잘 죽는 거예요? 안 아프고? 아니면 정말 장수를 누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들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자기 완성과 행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완성된 인격체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오직 바라는 것이 하느님만일 때 그때 자기 완성에 이르게 돼요. 사랑의 순수한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원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바울사성 일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확실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 외에는 그분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역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왜 이런 그 현상들 좀 기쁨을 느껴주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하겠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바울서성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완성된 영혼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느님만을 원합니다. 모든 가치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올바르게 가늠한, 딱 제대로 방향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언자직을 충실하게 좀 더 이제 내실적으로 보면서 실천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늘 백성이 예언자직의 요건. 자, 예언자직에 필요한 요소는 뭘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으면서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내 삶 안에서 복음을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웃에게 자비를 대하십시오라고 하면 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뭐다? 영적 성장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걸 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충실하게 실행하고 그리고 전파해야 되겠죠. 이 선물을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연장이 내만 선물이니까 풀어서 내가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신자들은 이 응답하고 이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선물을 신자들은 합당하게 받아야만 한다.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에도 이 비슷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기도일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다 들으시지만, 그죠? 쉽게 얘기하면, 주실 수 있는 은총은 한정적이에요. 당신을 믿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그게 기도가 아니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말해, 빈말. 그 빈말이 진실되고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계셔야 된다?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통결을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이제 노가다가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거치는 것은 절교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통계 없이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영성체도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항상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 하나도 안 해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모양만 갖춰져 있지 관계는 하나도 없죠. 이건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심이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았는데 내가 성체로 그 영혼에 갔을 때 냉담하고 보지를 않는다, 나를.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저리 아무리 뭐 이래 해도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해봤자 본인 생각이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될 그런 구식이 없어진다. 관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이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성실을 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양쪽 측면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를 잘 하셔서 이제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유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그렇게 이렇게 아니고 이 관계를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